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성화에 대해서 두 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거룩하게 하심의 특성입니다. 성화는 우선 전인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존재, 크리스찬이라는 한 존재의 전체에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그런 결과인데, 그것을 두고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영과 혼과 몸, 우리 전인격적인 모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육체, 정신, 영혼, 우리 마음과 영은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로 봅니다만은, 우리 하여튼 몸, 우리 이 나라는 존재 전체가 다 이렇게 점점 더 거룩하게 되가는 그런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나오지만 몸과 영혼, 지성과 감정, 의지 모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화는 전생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은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전생애를 걸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죄와 투정을 해야 됩니다. 중생받고 칭의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아직도 남은 죄의 잔재와 계속 투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복종을 시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야 성화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런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의 투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고, 내 속에 육신에 그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원함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도리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지금 바울이 완전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제대로 중생받고 또 사도로 쓰임 받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아무도 자기가 그 중생받을 때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는 죄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아직 어렵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계속 앞으로 노력하면서 나아간다라고 그런 성화의 투쟁을, 죄와의 투쟁을 이렇게 성화 과정에서 체험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 생애를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생이 끝나는 바로 순간에 우리 성화는 완성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는 순간에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서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라는 이런 성경 말씀이 그런 증거입니다. 하지만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무엇이나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도르지 못하리라. 천당에 들어갈 때는 이런 죄,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완벽한 상태가 돼야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생이 끝날 때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빌립보 3장 말씀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쾌하시리라는 예수님 재림의 예언을 통해서도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 낮은 몸,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죄가 섞여 있는 몸이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천당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하게, 우리의 육체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체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벽한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있을 수 없지만은 단지 완전한 성화로 나아갈 뿐이고, 우리가 사망하는 순간에 영혼은 완전 성화에 이르고 육체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함으로써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의 그 성화의 시기, 완전 성화의 시기, 다른 말로 영화지요.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과 선행의 관계입니다. 성화와 선행의 관계이다. 선행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른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행은 중생사에게서는 단연코 배제된다. 선행은 중생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 이유도 요인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열매가 곧 선행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선행의 공로가 구원의 이룬 근거가 된다라고 그런 이행 듣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그 이행 듣고의 그 교리가 좀 우습고 이렇게 자체 모습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공덕 이상을 행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제 선행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는 선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선행의 양만큼 그 양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갔어야 뭐 알 수 있겠죠.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얘기해뒀지만은 문제는 이 이제 선행의 이행 덕구의 그 교리의 모습은 우리는 이제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흑백이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거야 뭐 딱 갈라지는 거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완전히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 하면은 얼마나 그럼 그 선행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신부나 로마 교황도 정하지 못합니다. 어딘가 뭐 어디 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소위 이제 천주교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은 선행을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는 선행의 그 초가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 교회에서는 그게 정식 용어가 있습니다. 잉여 선행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 메리시라고 하는데 그 이제 잉여 우리 잉여 같이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주의 할 때 쓰는 말이죠. 예. 잉여 공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잉여 공로 이제 아깝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만큼 그렇게 선을 많이 안 해도 이미 구원 다 받았는데 또 이제 더 계속 선을 해가지고 평생 많이 쌓아놨으니까 그 이제 잉여 공로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잉여 공로를 또 모아놓는 어떤 창고랄까 하여튼 함이랄까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교류를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제 잉여 공로를 모아놓은 어떤 법의 함인지 창고인지 하여튼 뭐가 있어요. 잉여 공로를 모아놓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구원받을 만큼 선을 못했지만은 그 잉여 공로가 있는 창고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의 선행을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채워주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잉여 공로의 창고에서 그렇게 이제 그걸 열어가지고 공로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 이게 이제 구원의 열쇠를 그냥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교황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천주교 공식 교리입니다. 예. 그래서 면죄부 같은 것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거죠. 교황이 그렇게 잉여 공료를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면죄부 사기만 하면은 지옥에 간 부모라도 그렇게 잉여 공로를 이렇게 이제 넘겨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급해서 조금씩 올려줄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교리가 엉터리 그런 이단 교리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축적한 선행의 공로를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죠. 물론 이것은 성경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얼마나 구구절절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가르치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중생사에게서는 단연코 배제됩니다. 아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신에 성경은 성화로 말미암는 선행의 열매에 대해서는 또 필연적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미 중생받은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이런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죠. 진실이 아닌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라면은 그 다음에 좋은 나무는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 선행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이런 선행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요만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바로 그 이행덕구의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야, 여기 성경에 그랬지 않느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 못한다고 말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있다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주교의 반박이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교리가 잘못됐나? 아닙니다. 여기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행의 일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로 바로 앞에 있는 말이죠. 좋은 나무와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데 신행의 일치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는 신행 일치가 아닌 것이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는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여기서 이 야고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신행 일치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자, 신행 일치에 계속 강조되는 말이죠.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신자에게 행함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그냥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 착한 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물론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선하게 되는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뭐 불신자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불신자들은 이제 선행하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 전도와 선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선행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런 거 선행으로 안 치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정말 꼭 해야 될 그런 선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은 상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인간의 공로는 될 수 없지만은 구원받을 공로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됩니다. 하지만 그 상급도 선행에 대한 보상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만큼 상급 받는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해가게 되는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생의 기쁨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상급을 주신다니까 우리는 더 감사할 뿐이죠. 그런 자세를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다 그런 구절이 나오죠.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시는 영광, 어떤 상급을 이렇게 감히 참 황궁무지한 마음으로 도저히 받지 못하고 면류관을 벗어들이면서 보좌 앞으로 오히려 되돌려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상급 반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용 연구에 가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5, 3번, X, 4번, 5번, 5. 2번에 맞는 것 차례대로 1번, 2번이 맞아요. 큰일 나요. 말씀하시면. 2번 아니죠. 5번, 6번, 8번. 기도하겠습니다.